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자리에도 같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들이 함께, 물론 제가 인도한 건 아니고요, 리더는 아니었고요, 함께 예배 드릴 때 중간 정도 같아요. 만약 열흘이라면 열흘 중에 한 중간 정도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담배를 저 구석에 가서 모조리 부숴버리고 으깨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담배를 꺼내서 다 박살내고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 버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건지 알고 그것을 다 까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임재가,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베델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생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3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4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은 본인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죽으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하는 거죠.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인데 주위에 호위하는 군사들 없어요. 멋있는 말을 탄 것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초라하죠. 백성들만 환호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도 예수님을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했는가? 겉은 그렇습니다. 야, 백성들이라도 예수님을 인정하는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로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정도의 구원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구원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호한 거예요. 하지만 그 환호의 모습, 형태만큼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 종료주일과 함께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원망스럽고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함구하셨구나. 나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존심 상하는 일,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거 잠잠하십시오. 단지 음식만 금식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겪으셨던 그 자존심, 상함,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모욕, 그런 모습들 다 여러분 그대로 받고 6일을 보내보십시오. 고난주간 동안. 그러면서 그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번 마지막 58 워십 때 해야 될 미션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아직 여러분은 젊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아직은 해본 적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도시에 살면은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접근이 용이하겠죠.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쟁과 어떤 교통 체증과 그리고 여유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도시에서 살며 일했던 사람들도 미루고 미뤘다가 이 은퇴하고선 제2의 인생은 내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집을 짓고 농사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하찮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식물도 알아야 되고요. 토양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서 은퇴하면서 퇴직금 다 받은 거 거기에 다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의 일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이 재배를 하고요.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료도 주고 여러분이 물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햇볕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바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식물이 자라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통풍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햇빛만 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줬는데 왜 식물이 안 자라지? 그 바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씨가 필요하겠죠. 제가 좀 전에 마지막에 열거했던 이런 것들은 농부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맡기면서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농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귀농하는 사람 중에 실패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자신이 도시에 가졌던 직업과 비교해서 농부의 일은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준비가 부족합니다. 어떤 준비, 공부든 그게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시골에 가도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으로 물도 조절하고 햇볕도 조절하고 다 해요. 그리고 뭐 AI나 드론을 활용해서 농업 기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농사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고가 많이 따르는 일입니다. 바울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예로 우리가 살펴본 것까지 합쳤을 때 군인의 비유, 운동선수의 비유, 그리고 오늘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농부를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가져온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수고하는 농부라는 특징 안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수고를 하면서 뭘 해야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봤던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부의 특징 중에 바울은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져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특징을 또 가져와야 되는 게 기다려야 하는 거구나. 수고만 하면 뭐합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특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제가 포항에 갔었을 때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블루베리 농장, 뭐 카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카페 사장님, 귀농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삼성전자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은퇴를 하시고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일을 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좋아하시죠? 베리류라는 게 다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좋으니까 인기도 많고 그냥 먹죠. 하지만 이 재배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블루베리라는 이 나무는 아무데나 심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만의 특별한 토양이 세팅돼야지만
그 식물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아주 세심한 유지관리, 수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폭우나 태풍이 오면 해야 할 일이 있고, 산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와, 블루베리 알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이 아니에요. 왕알이에요, 왕알. 그 왕알을 만드시더라고요. 재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카페에 벽에 걸린 사진을 보니까 귀농했을 때의 사진이었거든요. 귀농했을 때의 사진과 지금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햇볕에 그을린 것뿐만 아니라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수고가 많이 따르는 일이구나. 농부의 일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도 얘기하기를 농부의 모습처럼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럼 무엇에 대해 수고하는 걸까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수고일까? 이 질문의 대답은 바울이 이미 디모데 후서에서 그리고 그의 저서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반복적으로.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수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대한 수고. 예, 다른 수고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수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수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수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수고이고, 그렇게 수고하는 자가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계란 전도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청소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길거리 청소를 병행할 때 지나가는 분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참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다고 칭찬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변이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것을 청소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버리기는 하지만. 근데 청소를 하면서 계란 전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수고가 따르겠죠. 하지만 수고를 해야 한다. 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 로봇에게 전합니까? 식물이나 무생물에게 전하나요? 결국엔 복음은 영혼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했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대상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치우쳐서 이웃사랑을 놓친다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왜 수고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라는 게 바로 영혼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은 왜 복음의 일꾼이 되려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나요? 그 학식을 늘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배웠어요. 내가 지식이 풍부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식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왜 사용하겠다.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수고라는 거죠. 수고가 따릅니다. 노력이 따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죠. 배울 때는 그냥 쉬운데 그나마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렵죠. 수고가 따르고 그것이 마땅하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수고를 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무엇에 대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재정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의 달란트와 에너지는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적어도 몇 프로는 그 영혼을 위해 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군인처럼 나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인식이 있죠. 아,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돼. 본인들은 안 하면서 우리에게 잣대를 재워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답답해.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재워준 기준들을 우리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안 해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free, 그들을 위해서 자유를 내어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도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죠. from의 자유가 아니라 for의 자유.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법대로 경기하는 겁니다. 이 법이란 율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을 지키고 있고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객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찬양에서 그랬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이 와도 신실하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똑같은 얘기가 이 운동선수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즐기고 뭔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죠. 편법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농부처럼 수고합니다. 그 수고란 복음에 대한 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신 분이 있죠? 기도하다가 놔버린 거 있죠? 안 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언제까지요?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기우제를 드릴 때 그들이 기우제는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게 바로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수고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전하겠다. 또 시도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고 목자가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는 집에 안 돌아오는 그 심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수고가 따르며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영혼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한 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시간 좀 조명을 어둡게 해주시고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의 내 삶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